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별로 저를 이렇게 초대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유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믿음이 좋으신 결정을 하신 건데 몇 번 없지만 이런 그 환대는 처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박수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다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공규석입니다. 지성과 영성을 예, 좀 이렇게 부끄러지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은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무슨 학회에 가서 논문을 써서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이분들이 공부를 한 분들이요 좀 티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호칭을 꼭 무슨 박사 뭐 이렇게 불러요. 학회 때는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안 하고 누구 박사 이렇게 합니다. 학회 때는 저를 부르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공규석 박사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로 있으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자, 교수님, 박사님, 목사님 이 3가지 호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뭘까요? 목사님. 네, 오늘 강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목사라는 호칭, 목사가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 땅에 몇 가지 직업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직업들은 그래서 성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목사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서는 것,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러시는데요, 이 직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인들은 제가 이미 다 이렇게 얼굴을 아니까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가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들고 서는 이 일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어제 뱀금 같은 네, 그런 아주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어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의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보셨다면, 아니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날인데 내용이 뭐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이거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강의안은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오늘 이제 4시간 저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안으로 우리가 모두가 풍덩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발목만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해서는 바닷속 깊은 곳에 왜 이렇게 뭐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하면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막 우리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물고기들이 각양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고 해초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색깔들도.
그걸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발목만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오늘 구약 성경이라는 바닷속으로 이렇게 풍덩 들어가서 놀라운 구약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등산도 좋아하시죠, 여러분? 등산할 때 항상 가던 길로만 가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 않은 길로 한번 이렇게 새길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들꽃들이 있고, 정말 또 어떠다가는 그 안에 옹달샘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주는 청량감, 시원함, 힘, 이건 뭐 정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가지 않았던 길 같은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름다운 들꽃들, 또 시원한 생수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 할 때 신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러잖아요, 보통. 왜요? 아니, 왜 신약이 먼저예요? 왜 신구약 성경 이렇게 불러요? 제가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좀 섭섭해요. 아니, 순서가 구약이 먼저잖아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합시다. 그래도 구신약 성경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구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해 라든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있어 구약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라든가, 신약 성경은 뜨거워, 구약 성경은 차가워, 신약 성경은 말랑말랑해, 구약 성경은 너무 딱딱해 라든가, 혹여라도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신구약 성경이라는 이 호칭 안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콸콸콸 흘러가고 있다고 여기 있는 이 연사 강력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학자로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다. 은혜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그 골목길 거기 어디에 가지 않았던 그 길 그 구석에 은혜와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거를 오늘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성공한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시간을 함께 저랑 구약 성경을 여행하고 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구신약 성경 이런 표현이 여러분의 입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성공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교회가 대학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65% 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교직원들하고
그 가족들, 한 35%는 지역의 교인. 저희 교회가 이제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접근성이 밖에서 잘 몰라요. 교회가 안에 있는지도. 그런데 지역 교회는 이제 조금씩 많아져서 지금은 한 35%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학 교회의 특성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목사님만 한 40분 됩니다. 협동 목사님이. 이분들 다 신학 교수들이죠. 저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총장, 은퇴하신 총장님은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뭐 이분들이 다 좀 쟁쟁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라는 질문을 최근에 그 전에도 들었지만 또 다시 듣습니다. 저에게 지금 최근에 드는 어려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있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의 충돌입니다. 뭐냐면 저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더 풍성히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귀로만 듣는 거 말고 누군가가 오면 내 마음도 듣고 내 머리도 쭈삣쭈삣 서서 듣고 내 피부도 내 표정도 내 몸짓도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한 어떤 집사님, 암투병 중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집사님, 이런 분들의 경우 제가 그분들 가족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아픔과 또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들으려고 이제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그 아픔, 슬픔에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이.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나오는. 근데 나오기 전에 돌아섰는데 교회 갔는데 작년에 제가 주례한 젊은 부부가 막 기쁘게 저를 목사님, 우리 아기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기뻐하고 막 와, 너무 감사하다. 기쁨을 제가 조금 전에 제 방에서 그 슬픔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저도 하나님 여기서 부드럽게 이 골짜기에서 슬픔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기뻐하는 두 젊은 부부를 보고 저도 함께 기뻐할 때 기뻐했어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제 안에 이 두 감정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이 깊은 슬픔과 이 기쁜 환희가 이렇게 충돌할 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제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처럼 조금 더 연배가 있고 또 목회도 조금 더 만약에 하고 난 다음이라면 이런 감정의 충돌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 만져주시는 방식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이 부분에서 거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리를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도님들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 필요 없고 사랑이다. 다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묻는 질문도 있는데요. 최근에 저의 답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랑이다. 사랑으로 읽어야 하고 사랑으로
적용해야 되고, 사랑으로, 설교에 사랑 없으면 그건 사기죠. 우리들의 봉사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구제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선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고린도서의 고백처럼 말이죠. 꽹과리, 징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게 요즘 저의 다짐이고 바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그런 사랑의 눈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는 다양한, 여러분이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아마도 작년에도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었을 것 같고, 그때도 신약이나 구약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구약 개론을 뭐 작년이든 그 재작년이든 언젠가 한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구약을 공부한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더라. 역사서, 뭐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더라. 그리고 각 책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셨을까, 뭐 각 책들은 어떤 구성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다 이제 권사님들이고 또 순장대님들이고 뭐 교사님들이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미 그런 39권 구약 성경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 책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강의를 오늘 또 제가 반복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이 어떤 맛을 주는 책인가, 이거를 저랑 같이 제가 이제까지 느꼈던 그 맛을 여러분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여기 썼는데요, 산문, 또 하나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이거를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잖아요. What to say. 제가 오늘 좀 무식한 강의를 할 텐데요. What to say,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걸 듣는 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들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으면, how to say,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게 저의 경험이고 저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하는 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권별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동시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여러 형식의 글이 있다, 여러 장르가 있다.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에는 산문,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산문이 있고, 또 하나는 시의 형식을 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편지의 형식을 띈 그런 책들이 있죠. 무슨 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게 다 이제 편지라는 거잖아요. 이런 양식,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잘 따라서 읽으면, 그 형식의 특징들을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성경 본문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 안에는 지금 아주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성경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이제 두 가지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개역 개정이죠. 성경이. 근데 이거 우리가 한 20년 됐나요? 제가 영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이거 바뀌었었어요. 개역 개정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거는 그냥 개역 성경이죠. 아마 여러분 집 어딘가에 그 성경책이 있겠죠. 네. 지금은 우리가 읽지 않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을요, 먼지 쌓이게 두지 마시고 꺼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큐티를 하거나, 혹은 또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어떤 본문을 먼저 읽어봐야지 라고 할 때는 개역 개정만 읽지 마시고, 그때 읽었었던, 20년 전에 읽었었던, 지금은 책장, 아니 저기 서랍, 경대 서랍 어디 깊숙한 곳에 먼지 쌓여 있는 그 개역 성경을 꺼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성경 모두 다 너무나 잘된 번역들인데, 번역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조금 아람어, 너무나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하면서 그 나라 말을 100% 우리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마다 조금씩 표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언젠가 어떤 청년이 막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성경에 오타가 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목사님, 성경 이거 프린트하면서 뭔가가 출판사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자, 이걸 보기 전에 잠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일 일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자, 잘 들으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자, 이 말은 우리말로 읽었을 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하라고. 내일 가서 누가 해요? 내가. 걱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고, 그럼 오늘 걱정은 오늘 하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년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게 잘못, 의도와 달리 우리말을 읽을 때 잘못 읽게 되니까 다시 고쳤어요, 번역을. 자, 6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예, 여기입니다.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여기 이자가 원래 없었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할까 봐 개역 개정 다시 번역하면서 정확하게 거기다가 써 놓은 거야.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걱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두 개의 번역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을 읽을 때 번역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일이 사람도 아닌데 여기 이게 주격 조사가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 해서 내일자를 뺀 거예요. 그런데 빼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 미리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니까 다시 번역하면서 읽기가 좀 이상해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직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도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내일이 한대요. 그러니까 걱정은 오늘도 하지 말고 내일도 하지 말고 그 모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걱정은.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런 재미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솔로몬 아까 제가 듣는 마음 했는데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있으면 한 가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권사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꿈속에 나타나셔서 권사님 우리 제자교회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권사님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말해봐요.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 헌신과 봉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뭘 구했어요? 솔로몬은 진짜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우리 아이도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였어요. 우리 이게 알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가봅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이죠. 열왕기상 3장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를 달라고 여러분? 듣는 마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건 뭐라고요? 듣는 마음.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마음, 청명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은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요청한 게 뭐예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단박에 지혜요 라고 대답하신 게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개역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뭔가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이렇게 열고 지혜 여기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서 직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원래의 히브리어겠죠. 렙 쇼메아, 렙 쇼메아, 듣는 마음. 뒤에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건 렙 하캄. 여러분 호크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호크마 주석도 있고요.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인데요. 렙 하캄,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신 건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이퀄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듣는 마음일 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표현이겠죠. 듣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한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님, 지혜로운 분들, 연륜이 있으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지혜를 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네. 모든 남편들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네. 여러분 무슨 수능고사, 옛날 학력고사 끝날 때마다 전국 수석 인터뷰 하잖아요. 비결이 뭐였어요, 학생?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수업에 충실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죠. 듣는 마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이 번역과 옛날 개역 번역을 비교해서 읽으면 이런 생각과 이해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므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더 풍성히,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의 잘 읽으시는데요.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많아도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이런 데서 많이 그 성경을 애들이 우리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 안 쓰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한 현대말로 이제 번역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에서 사용하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은 애들을 읽으라고 번역한 책이 아니에요. 애들만 읽으라고 번역한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번역이에요.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도.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같이 나란히 놓고 읽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풍성히 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본문 안에 작은 번호들이 있죠. 그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이니까요. 앞으로는 그 작은 번호도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겠어요. 제가 결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죠. 도마가 의심했는데요. 의심한 도마도 일주일 후에 찾아가셔서 도마의 의심도 풀어주시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여러분 도마 별명이 뭐예요? 의심쟁이, 의심 많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심 딱 한 번 한 도마. 그것도 안 믿겨져서, 정말 솔직히 안 믿겨져서, 안 믿어져서 아직 못 믿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한 번 딱, 의심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딱 한 번. 그 의심, 그 다음 주일, 여러분 부활주일 있잖아요. 그 다음 주일은 도마주일이라고 불러요. 영국에서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의심이 풀렸어요.
그 뒤로는 도마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한 제자가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 별명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의심 딱 한 번만 했던 도마, 이렇게 말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도마 아닌가요, 여러분? 어쩔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두거나 감추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아직 믿지 못하겠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나타내셨는데 7명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오늘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물 없는 동네 사람들이 마치 바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호수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 전직이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어요. 그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잔뼈가 어부로서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물고기 많은지 포인트 다 알아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약간 좀 코믹하신 분이에요. 숨바꼭질 하지 않았을까요? 물속에서 물고기들한테 자, 얘들아, 어부들이 오른편에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겠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얘들아 왼쪽으로,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이번에 오른쪽, 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숨바꼭질 하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누가 걸어와요. 아직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한마디 반론 없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7명 중 1명이라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진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아니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도 하잖아요. 3번째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몰라요, 저 사람, 나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부인했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 야, 우리도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허망함,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이 바뀔 줄 알고 모든 거 다 그물 배 다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긴 만났으나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그 밤에 수없이 던져봤겠죠. 하지만 이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꺼냈네.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올라와서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닌데. 왜 그 하얀색? 네, 원사님, 그 볼펜 모나미 나의 친구라는 그 볼펜에 153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사장님이 볼펜 처음 시작할 때 꿈에 이 본문을 꾸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도 이 어부들처럼 153마리의 기적, 이 은혜의 기적을 저한테도 주세요, 우리 회사에도 주세요, 써 놓았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100 몇 마리라고요? 아니, 나는 이 부분이 좀 웃겨요, 여러분. 100마리도 아니고 한 150여 마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153마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세봤으니까요. 세봤으니까요. 자, 한 마리, 두 마리. 너무 하시네요. 저 혼자 세라고요? 자, 다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어부 출신들이니까요, 한 두 마리, 세 마리씩 한꺼번에 세 마리, 여섯 마리, 아홉 마리, 12마리 이런 식으로 셌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모두가 다 잠든 새벽, 아무도 일어나, 새소리, 바람소리 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들이 같이 물고기를 세요. 한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아도 1분? 2, 3분? 이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그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잡아도. 아무리 빨리 막 해도. 그죠? 자, 여러분, 2, 3분이라고 합시다. 2, 3분 동안 그 새벽에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저 새소리만 간혹 들리는 곳에 이 사람들이 지금 숫자를 세는 소리만 서로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제까지 막 마음에, 베드로는 결혼됐으니까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계셨을 때야 막 오병의 기적도 막 베푸시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었는데 153마리를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거 7로 나눠봐. 우리 몇 마리씩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면 얼마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숫자를 세보았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 숫자 센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자, 잠아부간 물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되죠. 아무튼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죠? 아침을 떡과 생선을 이렇게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9절이에요. 21장 9절. 한자 한자 정말 꼭꼭 씹어서 드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1.1획도 어쩌다가 들어가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씀만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한자 한자 성령님께서 정말 꾹꾹 눌러서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 무태 올라왔는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안 써도 육지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 뭐가 중요한 것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일부러 제자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깜짝 안 놀라시네요. 7명 중에 한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우리 읽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고 있는데요. 18장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음, 18장 18절 보세요.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잡혀가셨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부인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바로 직전인데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거기 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추워서 쬐고 있었어요. 이걸 거기다가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기 18장에는 불, 21장에는 숯불인데요.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겠죠.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딱 2번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거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데 거기에 역시 불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숯불, 이 불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7명 중 1명은 이 불을 보았을 때 마음이 덜컹했을 것 같아요. 누구요? 베드로. 얼마 전에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부인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자기 가슴에 아주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얘네들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 그런 제자 되고 싶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 불 앞에서 숯불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베드로는 덜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7명이랑 예수님이랑 앉았겠죠. 글쎄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어디 앉았을까요, 여러분? 18장 이전에 예수님 잡히시기 그 전에는 베드로 어디 앉았을까요? 바로 옆에, 늘 옆에. 언제든지 막 손 들고 대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이날은 좀 이렇게 시선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이게 밥인지 돌인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2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 3번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제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 받긴 봤는데요, 이젠 저는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할 베드로인가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공목사에게 아무도 없는 제 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공목사, 너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 솔직히 예수님보다 제 아내를 제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보다 제가 저희 두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인간 공교성이라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렇게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이름 뭐예요? 바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 당신께서 바꾸어 놓으신 이름 있는데, 게바, 베드로 있는데 웬 시몬? 왜요? 3년 동안 내내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다가 부르시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읽어왔겠죠. 누군가가 베드로를 베드로야 말고 시몬아 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것도 딱 2번. 처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처음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이제 앞으로 이름을 게바라고 부를게,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부를게 라고 하고 3년 내내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끝에 와서 21장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시는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왜 그럴까요? 마치 요한복음의 괄호 같아요. 앞에 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마지막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괄호처럼 큰 괄호 같아요. 이 말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3년 전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만 달라.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에, 근데 그때는 깊은 곳에. 여러분, 호수에는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별로 없대요. 가상자리에 많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지금 목수 아버지 집에서 자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부입니다. 호수에는요 깊은데 별로 물고기 없어요. 가상살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물고기 잡았는데 몇 마리였어요? 찢어질 정도로. 근데 몇 마리였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안 세봤어요. 왜 안 세봤어요?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의 이 신적인 권위가 너무나 강력해서 물고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몇 마리 세지도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그물, 배, 가족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버려두고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버려두고 밤새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3년 전에는 물고기 숫자 중요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은 153마리,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숫자를 다 썼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억을 3년 전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 3년 전에 어떻게 했어? 내가 너 부르실 때 너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았니? 근데 지금은 뭐야? 근데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차가운 음성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자, 한국말로 제가 말씀하니까요 잘 들으시고요. 우리들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을 2가지로 이해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시몬 있습니다. 베드로.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 분이 필요하니까 베드로, 시몬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읽으시는 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 1번. 2번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읽으시는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가벼운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가 6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1번. 2번, 네가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2번. 1번, 2번이 계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이게 이제 국어 문법에 비교급이라는 게 있는데, 비교의 대상이 둘 다 지금 가능한 우리의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가능해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그랬잖아, 얘네들이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 것 같아요. 둘 다.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3번째 번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계신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요, 덮어놓고 성경을 읽지 말자, 펴놓고 읽자. 이 말은 덮어놓고 읽지는 않죠. 우리가 열어놨죠. 그런데 실제로는 덮어놓고 읽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것만 읽어요. 그러지 말고 처음 읽는 것처럼 본문을 정말 그런가 한자 한자 한번 이렇게 보자고.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한자 한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스톱. 여기 우리말 이 사람들보다 사자 앞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사람들보다 사자 앞에 아주 작은 숫자, 제 거는 1번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리고 성경책 맨 밑으로 가보세요. 아주 작은 글씨로 그 숫자 1이 있고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자, 이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닙니다. 무슨 신학자들이 여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만 아주 작아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말이 양반 언어라 그래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끝났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투톤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끝나요. 우리말은 사람을 지시할 때 이 사람들, 이 선생님들, 이분들, 이 성도님들 이렇게 하고, 물건을 지칭할 때는 이것들, 이 의자들 구분해요. 우리는 물론 굉장히 사람을 무시할 때는 사람인데도 이것들 이럴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는 좀 달라요. 양반 언어가 아닌가. These 끝나요. 괜찮아요. 이 사람인지 이 것들인지 써놓지 않았어요. 읽는 사람이 알아서 읽으라고 해놨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인지 these things인지 뒤에다가 붙여놓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 써놓은 거야. 작은 이 숫자를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고 밑으로 읽었다면 이것들은 뭘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아침을 먹다가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사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면 이것들은 뭘까요? 생선 153마리, 여기 그물, 배, 이것들 전부 다겠죠. 그랬다면, 이 질문을 3번 받았다면 베드로의 가슴을 예수님이 꽝 3번 치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년 전에는요, 이런 거 거들떠보진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너무나 존귀했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는 삶을 내가 너무나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아무것 안 가져도 괜찮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려두고 다 내려두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것들 예수님을 더 사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버려두고 이것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성경 안에 있는 이 각주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간혹 보면 번호가 있고 밑에다가 신약 성경의 경우에 구약 성경 뭐 시편 뭐 몇 절 써놓은 거 있어요, 그죠? 반드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바이블 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이니까요.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대학의 학생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작은 글씨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인도하는 데를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해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 누가 정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성령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넣어주셔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27권만 신약 성경이라고 결정한 데에도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27권을 지금의 순서대로 누가, 마가, 마태,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순서를 정할 때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순서대로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은혜로워요. 한 장을 넘기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약속하신 성령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자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변화되었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를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그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을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1장 전에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여기다 뭐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뭘요? 칼. 여기다 칼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 괴를 잘랐잖아요. 이거 칼을 여기다가 왜 갖고 다녔을까요, 베드로? 이거 약간 유머인데 여러분 안 웃으시면 제가 민망해집니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급할 때 회 뜨려고 그거 아니고요. 베드로는 이 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보호한다. 하나님,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꺼내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칼과 창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아갑니다. 다윗이 돌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칼과 창 숫자 세지 마라.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나아가. 수없이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아직 칼을 의지해요. 창을 믿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다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더 이상 칼과 창 필요 없어요. 금과 은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을 믿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칼과 창 숫자에 연연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약돌이, 아니 막대기가, 아니 부스러기가 우리 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구역을 섬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각 줄을 하나씩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읽어보았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내러티브, 산문, 하나는 시예요. 먼저 산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내러티브라는 것은 뭐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라는 했는데요. 여러분, 시는 시로 읽어야 됩니다.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돼요. 법은 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산문, 내러티브는 내러티브로 읽어야 해요.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냥 이렇게 막 아브라함 이야기 길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자 받아 적어라. 나의 성품 1번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 약속 반드시 지킨다. 2번 나는 사랑이 많으신 나는 사랑이야. 요점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산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들 안에 그들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 산문,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이 형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러티브는, 산문은 지금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주고 싶다면 동영상을 찍으면 돼요. 휴대폰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렇게 찍으시면,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죠?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면 뭐 우리가 거기 덧붙일 게 없습니다. 그냥 팩트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없었던 시대예요. 예수님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자, 여러분들에게 저를 한번 그려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뭐 한 80분 계시면 80분 모두 다 저를 다르게 그릴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제 눈을, 뭐 헤어스타일을, 넓은 이마를 점점 넓어지는데요. 네, 뭐 저의 뭐 모습을, 뭐 여러 가지를 아마 중심으로 해서 저를 그릴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도 사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뭔가 강조점이 있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제가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읽을 때 공간적인 혹은 시간적인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 뭐 호숫가에, 감옥에서, 광야에서, 그 공간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괜히 거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밤중에, 저녁에, 한낮에, 만 2년 후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시간 부사라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은 꿈쟁이라고 그러는데 꿈을 쫓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인생 정말 되는 게 없구나, 나는 포기할 만한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성실하게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돼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 해몽도 해줘요. 역시 한 사람 살아 나가게 되죠. 나가면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알았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나갔어요. 다음 날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 간수가 딸랑딸랑 이거 열쇠 소리 내면서 막 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벌써? 하루 만에? 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근데 간수장이 그냥 지나가. 나 아니구나. 그래, 하루만은 아니겠지. 일주일 지났는데 또 간수 딸랑딸랑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인가 보다. 그래, 일주일은 걸렸을 거야. 왕에게 얘기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일주일은 걸렸겠지. 이번엔 날 거야. 지나갑니다. 깜빡했는데 너무 바쁜가? 나가가지고 지금 그래, 가정도 다시 살펴야 되겠지. 자기가 하는 일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2주, 3주, 한 달. 간수장 딸랑딸랑 열쇠 소리만 들어도 난가? 나 이제 나가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2달, 3달, 6달, 1년. 아닌가 보다. 나는 이 괘씸한 사람, 내가 꿈 해몽해 줘서 나가게 됐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41장에 뭐라고 되냐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요, 너무 얄궂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만 2년 24개월 그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꿈? 그거는 진짜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구나.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나는가 보구나. 포기할 수 있는 만 2년 후에 성경이 그 2년 동안,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2년도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많이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게 굉장히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간이 자세하게. 그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속도를 늦추세요. 저를 따라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가 2년은 휙 지나갑니다. 그냥 만 2년 후에 우리말로 5글자로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때 휙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1년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왜 지금 이 1년, 2년은 휙 지나가지? 만 2년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왜 이 만 2년이 필요한 시간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놓은 거예요. 만 2년은 거기 왜 써놨을까요? 그 시간이 요셉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거기다가 그 표현을 그 시간의 배경을 써놨을까요? 만약에 한 주 후에, 아니 한 달 후에 그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꺼내놨다면,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관원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관원장에게요. 한 달 후에, 한 주 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을, 바로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0이에요. 0. 근데 만 2년 후에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인간적인 희망은 다 사라진 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인간의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랑 이게 딱 맞으면 참 좋겠으나 많은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저 원하는 걸 기도할 때가 많죠. 2년이 되니까 요셉이 나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애굽에서 팔려온 종 출신의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대답은 예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막 꿈을 쫓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종의 신분이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높이 들려서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가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그를 쫑긋 세워서 그게 뭘 의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성경의 산문에는요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을 이제 나타나서 뭐 행동도 하고 이렇게 막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성경이 별로 안 궁금해요. 근데 제가 별로 안 궁금한 거는 성경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정말 그는 어떤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그것도 그 아들이 백세에 나간 아들, 자기 약속의 징표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 너의 큰딸 주희를 저기 서울 남산 거기 올라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제가 한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시면 저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제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날 밤에 어떻게 그 밤을 지냈을까요? 정상으로 다음날 아침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마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막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라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합니다. 아들 바치라고요? 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밤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제 삶에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닥쳐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고 결혼해서 큰 아들 낳았는데 뇌성마비, 둘째 아들 낳았는데 자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너무나 신실하게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정말 천사예요. 부부가 다. 근데 폐암이 찾아왔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 후에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천집사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천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를 내가 알 수 있으면 나도 그런 시간에 그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런 마음을 함께 견뎌내십시다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심리 상태로 그날 밤을 보냈는지, 그날 아침에 집을 출발했는지 전혀 써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안 궁금한 거는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여러분? 장작을 폈어요. 안장을 지웠어요. 궁금하세요?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 당연히 장작을 준비했겠죠. 아니, 종들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 굳이 장작을 패고. 안장 왜 자기가 해? 종들한테 시켜도 되죠. 아니, 그거 안 써도요 하나님, 이런 거 여기다가 안 써주셔도 우리 다 알아요. 안장을 얹고 갔겠죠. 장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가지고 갔겠죠. 그거 다 아는데, 우리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거 왜 하나님은 자세하게 써주는 걸까요? 이게 성경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상 속의 작은 일, 그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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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는 것. 마음은 무너져도, 다리가 휘청거려도, 다 포기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어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요. 아니 그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사님.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자기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랑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거길 갔구나. 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흘길을 모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칼을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분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 삶의 길을 조금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무가 되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까 제가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이번에 대학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큰 아이가 6, 7살 때인가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막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큰 아이는 약간 좀 보이시했어요. 남자 아이처럼 분홍색 오우 안 입어. 항상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어느 날 얘가 새에 완전히 꽂혔어요. 새. 그들이 막 새에 대해서 자기가 막 뭘 이제 봤어요. 열심히 새. 그래서 막 새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막 이 새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이건 아빠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거였는데요. 기러기예요. 그럼 기러기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밑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V자잖아요. 근데요, 새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러기가 갈 때 만약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단순한 V자가 아니라 어떤 V자냐면은 맨 앞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위에, 좀 더 위에, 좀 더 위에. 그러니까 이게 V자가 위로 올라가는 V자래요. 우리 밑에서 보니까 그냥 V자 같은데,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이 기러기가 사용하는 힘의 75%만 쓰면 된대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요 기러기의 75%. 그럼 저 끝에 있는 기러기는요, 힘을 전혀 안 들이고 날아가는 거래요. 와우,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와, 이게 물리학 장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발생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막 소리를 낸대요. 근데 이거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만약 우리가 처음 들었으면 뭐 다르게 들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맨 앞에서 하는 기러기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헝크 헝크. 그래서 영어에 자동차 이렇게 빵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간혹 헝크라고 발음 HONK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헝크 헝크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바람을 자기가 다 맞아야 되니까 소리를 내면서 힘내, 마치 제가 듣기에는 힘내 이러면서. 우리 제1여전도 회장님 앞에서 헝크 헝크 그러면 회원들의 뒤에서 같이, 우리 군사회 회장님께서 앞에서 헝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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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같이. 우리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는 긴 여행을 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공동체이죠. 힘들면요 지칠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러면 저 뒤로 빠진대요. 와우.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뒤로 빠지고 앞으로 가고. 와우, 너무 진짜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어느 모임이든 교회 학교든 우리 전체든.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왜냐면 긴 여행을 하면 힘든 기러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픈 기러기들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때가 있대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건강한 기러기 두 마리가 같이 땅으로 내려간대요.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혹은 죽은 게 확인될 때까지.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자. 회장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헝크 헝크 헝크. 장로님, 목사님 잠깐 쉬시죠. 장로님이 헝크 헝크. 장로님 잠깐 쉬시죠. 권사님이 헝크 헝크 헝크.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좋은 강사는 10분 일찍 시작하고 10분 일찍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전 강의가 12시까지인데요.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쉬었다가 점심 먹고 하실까요? 네, 점심 먹고 나서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우리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풍성히 읽고 또 배우고 먹어서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손 식구들에게 맛있는 꼴로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맛있게 먹고 또 강건하여서 또 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